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기도의 자세와 관련한 주님의 두 개의 비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불의의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로 불리는 내용으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치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과부의 끈질긴 탄원에 굴복하여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그처럼 악한 자일지라도 그 강청함에 못 이겨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이전 단락인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종말론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를 제시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인자의 재림까지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신실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자세를 통해 겸손한 기도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가 매우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함이 없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그의 기도는 그의 행위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열심히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였고 의롭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더구나 자기의 의로움을 빗대어 타인 곧 세리를 정죄하고 멸시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도 취하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는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세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는 자는 멀리하시고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에 대하여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강조점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데 있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와 어린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부자 관리와의 대화를 통한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에 젖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부자 관리는 자기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자 관리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로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 준수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요구하셨습니다. 곧 그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는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이를 얻는 일에 실패한 것은 그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부자 관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또 천국의 기업도 얻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벌써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과 죽으심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순환 예고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주님께서 왕권을 선포하시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얻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들려주시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지 다투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서는 여리고 도상에서의 한 거지 보지 못하는 자의 치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 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세주의 대용어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자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신앙의 눈은 아주 온전하고 밝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지 못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보지 못하는 자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자기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의 보지 못하는 장애를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신의 보지 못함과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지 못하는 자가 오직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없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케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시지요.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